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타난 두 가정, 모세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세의 가정인데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 소제목을 크게 함께 같이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그리스도께 맡기라. 아멘. 어떠한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레위 여자는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들, 그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를 보니까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용모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잘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볼 때 잘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또 사용됐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좋으셨는데 왜 선하고 좋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선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모세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된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은 그 아들을 몰래 숨겨서 석 달간 양육하게 되었어요.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 부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세를 축복하고 모세를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과 능력이 가득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진리가 가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가대 지수야,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능력과 영광과 신성과 생명과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부어졌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가득 부어진 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요게벳이 엄마가 보고 엄마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중요성.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는 고핫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아버지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것을, 모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가득 부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적어도 할아버지는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핫과 아브라함이 모세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세를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을까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살 때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60세의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60살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살부터 175세 될 때까지 15년 동안 두 손주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두 손주 가운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그저 눈만 뜨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60살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력이 떨어져서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막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두 손주 가운데 야곱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엘인데 성막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함께 성막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양육을 받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부모,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요, 손주들을 양육할 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우리 손주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 부모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그래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키우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라? 잘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부어졌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득 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었어요. 석 달간 몰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렸대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왜 몰래 키웠을까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에 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8왕조였는데 이 18왕조는 요셉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였고, 순수 애굽인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1세인데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여, 너희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에 갖다 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유게벳은 아들을 낳고 나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으로 믿어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는 방주예요. 방주. 성경에 방주가 두 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가 테바, 방주입니다. 방주예요. 그러므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린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갈대 상자는 방주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로 갔는데 갈대 상자에서 갈대 숲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녀들을 보냈어요.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사내 아이가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아들 모세를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럽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를 꺼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침 이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으로 목욕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굶어 죽었든지 나일 강에 사는 악어의 밥이 되었든지 둘 중 하나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세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큰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 모세를 발견했으면 나일 강물에 있는 모세를 건질 수가 없어요. 건지더라도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확인하고 다시 나일 강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천지에 나일 강에 빠져있는 모세를 건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바로의 공주뿐이었어요.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투였습니다. 이 하셉수투는 나중에 애굽 역사에 유일한 여황자가 되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셉수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딸만 딱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입양했어요. 한 아들은 물에서 건진 모세였고 또 한 아들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투가요, 물에서 건진 모세를 정말 친아들 이상 사랑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40년 동안 다 익히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가 요게벳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게 하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였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요, 야곱의 가정인데,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간단히 우리 못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부인은 2명이었고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라헬의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남편에게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고통을 남편에게 다 쏟아놓으며 그렇게 불행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부인 가운데 아들을 가장 많이 낳은 여인은요, 레아였거든요. 레아는 창세기 30장까지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절반을 레아가 낳았어요. 그렇다면 레아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레아의 마음도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라헬의 장막만을 찾았어요.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합 한 채는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고 여성에게 아이를 베게 하는, 임신하게 하는 특효약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전설적인 약초였어요. 그런데 루벤이 이 약초를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소식을 라헬이 듣고 라헬이 자기 언니이자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 찾아가서 언니 나에게 합 한 채를 다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아가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이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어찌 적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을 빼앗겠다고 고백했어요. 맨날 야곱이 라헬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마음에도 억울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라헬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 야곱은 원래 나만 사랑했어. 내 남편 야곱은 원래 나하고만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먼저 레아와 결혼을 시켜서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잖아요. 억울하게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한 그 분노, 언니에게 남편을 빼앗겼던 그 분노가 여전히 있게 되었어요. 자매들 간에 똑같이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명의 첩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은 비라의 소생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여주인 라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첩의 슬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11명의 아들은요, 너무나도 분노와 상처가 많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했을까요? 라헬과 요셉만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월급을 놀랍게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장인을 위해서 봉사만 했던 거예요. 밥만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돈이 진짜로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잖아요.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야곱은 가장 가난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돈 없으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11명의 자녀들이 자라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얼마나 싸웁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창세기 30장에서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총 12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가 넷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투고 갈등 속에 서로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이 11명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가난의 고통, 어머니가 다른 데서 오는 그 미움과 분노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힘든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4명의 부인들, 11명, 12명의 자식들에게 받는 그 분노와 그 원망과 그 상처, 그 한 몸에 야곱이 다 받아냈으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인 1명, 5명의 자녀 책임지는 것도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에, 그런데 야곱은 부인이 4명, 자식이 창세기 30장에 12명, 생각만 해도 아찔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 야곱의 아픔, 그냥 마음속으로 막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가정이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정말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돼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1절은요 비극으로 시작되잖아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야. 절망과 저주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43절은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은 야곱의 가정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 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이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과 자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4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4가지 약속. 요 4가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이 4가지 약속을 손으로 꼽아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4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그 20년 세월 동안 주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할 때, 물론 그때도 지켜주셨겠지만, 야곱의 가정이 가장 아픔이 많을 때,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야곱의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야곱의 가정이 정말 해피엔딩이 됐을까요? 정말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단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의 본부인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이 단지파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 단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자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레아는요, 실바를 통해서,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다, 아셀은 기쁨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갓이 가치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치파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이 태어나게 돼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엘리야, 엘리사예요. 하나님께서 라헬과 비라만이 아니라 레아와 실바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실바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레아도 30장에서 직접 두 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인데요, 이사갈은 값이란 뜻이에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에요. 스불론은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서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거든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서 그리스도의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됩니까? 마지막 라헬도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세요. 라헬이 그 위대한 그 유명한 요셉을 낳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